회당이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 서기관, 랍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많은 경우에 유대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그 당시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었고, 간혹 가다가 이방인들이 간혹 있었죠. 유대인들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는 회당들이 많았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었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곳이 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하는 듯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것은 논쟁이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님과 논쟁이 되겠습니까? 감히. 그것은 충돌이라고 그래요. 충돌. 수백 년 동안을 전통적으로 율법을 지켜오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음을 들으니까 그 복음과 율법은 충돌을 해요. 율법에는 생명력이 없거든요.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물론 유대교인들 중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뭐라 그러냐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세계군이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충돌. 왜냐하면 그들이 수백 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적 전통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는 이게 안 맞아요. 율법은 이 정도라면 복음은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력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4절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과연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런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럼 너희가 전통적으로 배우고 있는 그러면 율법에는 모세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더냐? 율법에는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우리가 갑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298년 전후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러니까 후에 만난 남편이죠. 후의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보낸 전부가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말라. 딱 한 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허용이라고 합니다. 허용, 허락. 4절에 보면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내어버리기를 허락이란 말은 허용이란 말이에요. 허용. 딱 한 번 성경에 허용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결혼을 했어요. 남과 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후에 보니까 그 아내에게서 정결함이 없다. 그 말은 성적 범죄를 의미합니다. 네, 성적 범죄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조용히 내보내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 외에는 그건 허용이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그 말은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경우에만 11절, 12절에 보면 음란한 경우,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조로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이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그 말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렇습니다. 이러한즉 둘이 아니요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거기 보면 이게 결혼의 원리거든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one person이다. 한 인격체다. 그런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다. 남자와 여자가 그 말이에요. 요즘에는 동성결혼이 있잖아요. 그거는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동성결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지, 남자가 남자로,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여자가 여자로 합하여 하나가 되라,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히 도전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직은 우리나라 이제 법제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런 얘기 했다가는, 이 동성결혼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 했다가는요, 이거 잡혀갑니다. 벌금 냅니다. 그런데 벌금 내도 해야 돼요. 성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남자가 그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니 이제부터는 둘이 아니요 하나다 하는 거예요. 것.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기들끼리 좋아서 연애의 산물이 결혼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서로 만나가지고 뭐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에 꼴이 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니까요. 그 수동입니다, 수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짝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자신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분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남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 아내보다 소중한 아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남과 여를 이렇게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우리는 수동적인 관계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이혼하는 그 이혼율이 꽤 된답니다. 10몇 %래요. 신혼여행 가서 그래서 며칠 지내보니까 성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바로 법원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0몇 %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책임이 커요. 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적 결혼관을 잘 가르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교회도 책임도 크고 부모들도 책임이 크고 이 사회적 책임이 매우 큽니다. 함부로 이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음란한, 그 뒤에 보세요. 간음한 거 외에 이런 성적인 범죄 외에는 성경이 허용을 하지를 않아요. 거기 한번 보세요. 10절.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와 살다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를 가요. 다른 사람과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있는, 간음. 여인도 마찬가지로 아내도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것도 간음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간음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딱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혼의 허용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성적으로 불결했을 때, 이런 경우, 간음, 이런 거 외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허용을, 원래는 그게 명령이 아니고 허용입니다. 우리가 섭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원래 섭리가 있고 허용 섭리라는 게 있어요. 허용 섭리. 사람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신 거다. 우리가 그것을 허용 섭리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결혼의 절대성, 결혼의 순결성을, 가정의 순결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이상해 보여요. 네, 이런.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따른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함부로 나누어요. 네, 성격이 안 맞는다고 헤어져요? 아니, 성격 맞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성격 맞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맞춰가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맞추실 때는요, 거의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같은 성격끼리 붙여놓으면요, 그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부부를 이렇게 맞추실 때, 짝을 맞추실 때요, 상대적으로 맞추세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하셨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짝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짝은 요한입니다. 베드로의 짝은 요한이에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그 성격 검사를 해봐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 베드로의 성격과 요한의 성격을 연구를 해봅니다. 극과 극이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베드로는. 근데 요한은 참 말이 없어요. 네, 말이 없고 아주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요, 그래서 극과 극인, 이걸 상대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은 극과 극이에요. 그래야 이게 뭐가 보완되고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못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지, 같은 성격들이 만나면요, 제가 볼 때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싸움은 안 하겠죠. 그런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때 보면요, 거의 상대적이에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저희도 보면 전대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래요?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산다는. 아니, 당연히 안 맞지.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붙이셨는데 성격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격이 틀린데 어떻게 그게 맞아요? 맞을 수가 없죠.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면서.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이해하면서 관용하면서, 이게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하고 달라도 내가 양보해주고 맞춰주고. 그 남편들은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편들은 막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다 자기한테 맞추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건 남자가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사나이는요, 다 포기하고,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아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보폭도 아내에게 맞춰주고 맞춰주는, 그게 진짜 사나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같은 성격끼리 붙이신 게 아니에요. 거의. 물론 뭐 같은 성격도 있긴 하겠지만,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서 이해하면서 양보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아름다운 부부로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격이 달라서 못 살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혼하는 경우가 40%가 넘어요. 왜 이혼의 이유가 뭡니까? 왜 이혼했습니까? 우리는 성격이 달라서 못 삽니다. 그런다니까요. 당연히 다른 건데 그거를 요즘 젊은 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걸 반드시, 서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만난 게 아니고, 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하셨겠죠. 그래서 소중히, 아내는 남편을 정말 소중히.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성경에 경외라는 표현을요, 하나님, 부모, 남편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장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공부를 못했어도 나의 소중한 남편이에요.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해도 소중한 남편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같이.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내를 언어로 폭력하고 육체적으로 폭력하는 것은 정말 이런 남자들은요, 그런 남편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되고요, 말로라도 폭언을 하면 안 돼요. 언어 폭력하고 육체적 폭력하고 그러면 사나이가 아니에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이뤄야 됩니다. 아직 남편이 안 믿는 가정들은 기도하세요. 또 나중된 자가 거기 보면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또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남편 전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도일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아직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분들은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앞설 수도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명감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도 나는 내게 붙여주신 나의 소중한 남편에게 나는 반드시 이 가정의 가장이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내 사명이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요. 그러면 언젠가 성령이 임하면요, 그거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에? 강한 쇠는 금방 부러져요. 강한 사람일수록 금방 돌아서요. 성령의 역사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성경적 결혼관, 성경적 가정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 소중한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성격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직도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저들 가정도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